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라는 이런 말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부모의 삶을 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엄마 같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고백을 듣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지혜 있는 부모는 자신의 삶이 자식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 자식을 부모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부모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고 감시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유남 씨는 서울교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정말 잘 나가는 교사였습니다. 맡게 되어지는 모든 학급들이 1등을 더 맡게 되어졌고 각종 연수에서 1등을 휩쓸었으며 우리 아이 학교 생활 성공 전략이라는 책까지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교 1등 남매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자가 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자식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교 1등을 하던 고3 아들이 화창한 봄날 퇴근하고 돌아오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요. 그리고 자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나가는 오빠도 다니지 않는 학교를 덜 나가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냐고 딸도 자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교 1등 이 두 남매는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 중독과 미디어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후부터 눈만 뜨면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이 집은 곧 지옥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응급실을 들락날락거리고 3번의 교통사고와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되었지만 이 남매는 엄마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칭을 배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자격 없는 부모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부모는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격 없는 무식한 무지한 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었던 저자는 결국 아이를 다시 살린 것은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남매와 이 엄마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편지를 받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되심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해서요, 무조건 부모님을 닮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언제 부모를 닮고 싶어 할까요? 부모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내 삶의 고민거리가 되어지면요,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 걸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스펙이나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엄마 반성문에 나왔던 이 남매도요, 엄마의 스펙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능력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관심과 지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바로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걱정거리입니까? 고민거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자녀가 나를 회피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민거리가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고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횟수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무엇 때문이죠?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사이는요, 서로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자랑거리 삼습니다. 부부가 서로 충분히 사랑할 때 서로를 자랑거리 삼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는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민거리가 되어지죠. 닮고 싶지 않습니다. 회피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고민거리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걱정거리이고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화려했던 스펙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자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 안에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진 이 아이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요, 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빼앗아도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만큼 부모를 통해서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을 채울 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닮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다라고 하죠. 피로 맺어진 형제도 아닌데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늘 서로를 바라보고 같은 것을 먹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니 말도, 표정도, 행동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이 말은 곧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말과 행동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 즉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랑하는 삶이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LH 비리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서 욕심만 부리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그 헛헛한 마음을 돈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그랬습니다. 동족의 혈세로 부를 누렸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불법으로 빼앗았던 것은 4배로 갚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더 이상 물질로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허해지죠. 배가 허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요 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해집니다. 영적 허기가 진 것이죠.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그때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욕망으로 내 삶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선한 말, 감사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우리 속에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에 가시가 돋는 것은 그 마음에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말이요, 우리의 심령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EBS에서 방영됐던 다큐 영상을 보고 서울 성수고등학교 권정은 선생님은 학생들과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교실에 2개의 유리병에다가 밥을 넣어놓고요, 한쪽에는 감사합니다를, 한쪽에는 짜증나라는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을 교실 뒤에다가 놓고서 학생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등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미워, 싫어, 짜증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3주 후에요,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써놓은 이 병의 밥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곰팡이가 폈고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밥에서는요,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아주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비슷한 실험의 예들이 참 많습니다. 말은요, 이렇게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심령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말은 쏟아버린 물과 같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내뱉은 한마디는 화살이 되어져서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 평생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한마디의 화살이요, 비난의 화살이 아니라 사랑의 화살이 되어지고 축복의 화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말과 행동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사랑하면은 담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 삶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지쳐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듭니다. 육아로 지치고 사업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취업의 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다른 소리가 있죠.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없고 주름과 한숨만 늘어가는 그 모습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다가 지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요,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요,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다시 일어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은요,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욕심만 부리며 살던 나를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말과 행동이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